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한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가 있고 좋은 목자가 있을 뿐이지 나쁜 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꾼 목자는 아예 목사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인데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참 선한 목자처럼 유모처럼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어머니처럼 양들을, 목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된다. 그렇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동기도 선합니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전할 때의 도구도 속임수로 전하지 않습니다.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때의 자세도 진실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아첨의 말로 전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고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그것을 가르친 다음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서 만족합니다. 리더가 되어 있고 양들을 이끄는 사람이지만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대신에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 얼르고 달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섬깁니다.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아무에게도 경제적인 부담 주지 않으려고 패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를 만날 것입니다. 저 역시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0여 년간 목사 되기 전까지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스텝이라고 하는 간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가르침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들, 크리스찬 리더들이 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선한 목자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잘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부족하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눈에까지도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시는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모르는 더 뒤에 고충이 있겠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고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지도자랑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꾼 목사하고 목자라가 아닌 그 사꾼 목사와 진짜 좋은 목사가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신학생 때부터 뒹굴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싹수가 노란 신학생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떤 의사가 좋은지 정말 실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의사들끼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문가 집단인 이 목사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쉽게 어렵지 않게 좋은 목사, 나쁜 목사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이렇게 대충 보고 거듭해서 종합해 보다 보면 그분들이 참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 흥왕을 했습니다. 교회가 늘어나면 신학생과 목회자도 늘어납니다. 목회자가 늘어나면 나쁜 목사의 비율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래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다니면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일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려는 사람, 빈대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엄히 책망하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와 함께 나쁜 목사는 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때에서도 예수님도 사꾼 목사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물론 이단보다는, 원수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합니다. 나의 영혼을 그와 맡기고 함께 동역하기에는 참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을 맡기고 함께 동역할 그런 목사, 좋은 목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목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한국에서 목사를 기르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총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고 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입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입니다. 건물이 큰 것이 아니라 학생을 많이 받아가지고 학생 수로 제일 그냥 많은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교훈이 5개가 있습니다. 교훈이 5줄인데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신자가 되어라, 학자가 되어라, 성자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목자가 되어라. 이 5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대전하자 2장을 보면서 이 5가지 교훈을 좋은 목사 구별하는 지침으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뭐였죠? 신자가 되어라, 학자가 되어라,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라. 이것을 기준으로 정리한다면 먼저 신앙이 있어야 되고 지성을 갖추어야 되며 경건함이 있고 열정과 에너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숨은 열정과 에너지, 그 다음에 목자 같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우리 이 기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목사는 일단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좋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셨다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목사가 그런 믿음이 없이도 종교단체를 이끌 수가 있고 강론을 할 수가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자는, 선한 목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어느 정도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양떼를 막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 양떼를 구비시키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훈련가로서 어느 정도 지성이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지성이 뛰어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의 지성, 하나님 말씀을 논하고 책을 보고 연구할 만한, 연구해서 가르쳐서 전달할 만한 그런 지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목사 중에는 적은 사람도 있고 지성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죠. 착한 목사로서 착한 목사이면 다 되는가? 과연 그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착하기만 하고 아주 참 기도에 열심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은 좋은데 지성이 없다. 과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자기가 분별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지성은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경건해야 됩니다. 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기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발을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데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와 온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와 범죄를 구별하셔야 되겠죠? 가끔 가다가 제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경건의 결정적인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전과를 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세상에서 그 벌을 잘라서 갱생을 됐다면 그 사람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받을 기회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저 실수가 아니라 좀 큰 죄를 계속해서 짓고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뻔뻔하게 해서 계속 유지하는 그 범죄자를 우리가 목사로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도 교회를 이끌고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좋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목사직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수와 죄를 용서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뻔뻔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더라도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시애틀에 대형교회가 있었죠. 마스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목사는 마크 드리스코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임하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크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좀 더 유명해지고 싶었겠죠. 그래서 책을 아마존에서 아름아름 더 사재기를 많이 샀습니다. 뭐 직원들 동원해서 더 많이 사가지고 많이 샀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순위가 올라가고 베스트셀러에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목사님은 사임하고 타주로 가시고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죄도 교회가 흩어지는 빌미가 됩니다. 하물며 더 큰 죄를 짓는 목사는 우리 중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목사를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권위를 존경해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양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범죄자를 목사로 두어서는 안 된다. 범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7이라는 방법으로 교회를 정화해야 된다. 그렇지만 목사가 그런 나쁜 목사일수록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나가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돈벌이의 수단이고 자기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범죄가 드러나고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확실하고 성경적으로 그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는 좋은 목자가 아니라 목자도 아니고 그냥 사꾼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감정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열정이 100%로 막 수십 년간 지속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덩어리가 계속 될 수도 없고 그런 불덩어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인생이 고달파질 것입니다.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있습니다. 그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치 죽은 것 같아도 바람이 부어지고 땔감을 부르면 땔감이 던져지면 확 다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든지 아니면 은은한 숯불처럼 있든지 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3월과 2월과 3월 비 오는 시즌을 지내면서 열정이 좀 떨어지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좀 기운이 좀 없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도 마치 그 열정이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있어서 언제 또 여름 캠핑 가면 확 또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좋은 목자는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좋은 목자고, 의욕이 식어지고 그저 나쁜 의미로 공무원처럼 그냥 왔다 갔다 직장처럼 하는 사람은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5번째입니다. 이것은 사랑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목자는 양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양을 치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먹는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양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 반대는 돈을 사랑하는 사꾼 목자입니다. 양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그 사랑의 방향이 틀려지게 된 것이죠. 맨 위에 하얀 줄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믿음도 좋고 지성도 있고 경건하고 열정적이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위처럼 되기를 원하고, 모든 목사가 저처럼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다 저렇게 충만한 목사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잘 못 만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저도 그렇게까지 되고 싶습니다. 100%, 100%, 100%, 100%. 저도 사랑을 갖고 싶고 여러분을 끔찍해도 사랑합니다. 근데 더 100% 사랑하고 싶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싶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자세로 목회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목숨을 버릴 것이냐? 잘 못 버릴 것 같습니다. 차가운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 깊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아내와 나에게 구명복 조끼가 하나가 배당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입고 있던 구명복 조끼를 벗어서 아내에게 던져준다?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벗어줘도 저 사람은 체력이 약해가지고 저체온증에 걸려서 금방 죽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차가운 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도 살아가지고 우리 남은 애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둘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내가 살아야 될 것 같고, 아내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야 될까 말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의무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장례 예배를 치러줘야 될 그 자비 제게 있으니까 저는 신실하게 살아남아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여러분을 섬기고 싶다. 이것이 저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자체 평가를 해보면 그 가운데 붉은색이 바로 저의 자기 평가입니다. 한번 하얀색 정도가 저의 그냥 평균 수준인데 한 40점에서 4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좀 올라갈 텐데 거기서 아주 솔직하게 망했어요. 자, 문제입니다. 이 40점짜리 목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여야 될 것인가? 저를 통해서 많은 목사들이 100점이 되고 싶어요. 믿음도 충만하고 지성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잘 가르치고 싶고 삶은 경건하면서 열정은 식지 않으며 성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자. 왜냐하면 예수님 모델을 따라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목사를 추구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50점 돼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은 목사들을 만나면 일단 처음에 가짜 목사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차리고 목회하는구나. 신분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아주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숨은 동기, 목회하려는 숨은 동기를 의심합니다.
숨은 동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저 사람은 뭐 먹고 사는 거 월급 받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실력과 지성을 의심합니다. 또 하나는 또 자기도 신앙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경을 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책 한 권 더 보면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가끔가다 목사가 설교 망치면 더더욱 그렇게 확신하게 되겠죠. 저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집에서 다 호박씨 까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 의심하지요. 그의 삶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저 40%도 잘 쳐주는 것이란 말이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 40%라도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는 그거보다 더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왜 나는 저 예수님처럼 100%를 왜 구명조끼를 벗어주지 못할까? 막 이러면서 자괴감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40%에서 60%밖에 못하기 때문에 슬픕니다. 중간에 있으면서 상위 90%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실감하면서 완벽한 주님의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주님의 모델을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이 40% 목사야말로 진짜 목사에 가깝다.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그 정도면 괜찮은 목사다. 그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따라갈 그런 가능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100점짜리 목사 하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천국 가서 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그런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100점짜리 목사, 90점짜리 목사님을 찾아서 헤맬 것입니까? 언제까지 목사에게 100점 되기를 요구하면서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100점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그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본토에서 온 베드로를 더 높게 쳐줬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간질인지 안질인지 하여간 병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가 자비량을 하면서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사람들은 그의 직업을 보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초라한 바울파가 아닌 본사에서 오신 베드로파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좀 더 똑똑했던 아볼로파에 속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착해 보였던 디모데파에 속했다고 하면서 바울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40점만 되어도 그에게 믿음이 있고 최소한의 책을 읽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만 된다면, 그리고 경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의 열정이 아직 식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괜찮은 목사로 봐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한 목자로 간주하고 함께 일해가면 우리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목사도 점점 자라가서 50점을 넘기며 60점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40% 하얀 선만 해도 지금 아주 좋은 괜찮은 목사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는 빨간 선입니다. 저 20% 선을 못 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죠. 1번, 믿음이 20%밖에 안 된다. 80%는 없다. 10개 중에 8개는 못 믿고 2개밖에 못 믿는 목사를 우리가 목사로 따라야 될 것인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런 목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좋겠죠. 이런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가 안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떠나야 됩니다. 보셔서 믿음이 40%도 아니고 20%도 미하다 그럴 때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입니다. 그냥 믿음만 좋다고, 기도만 잘한다고, 찬양만 잘한다고, 행정을 잘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성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책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야 전달을 하고 구비시킬 거 아닙니까? 목사는 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이 웬만큼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 40점도 괜찮지만 30점도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솔직하게 10% 미만인 사람도 있을 텐데, 전혀 무지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사가 되든지 평신도로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앞에서 목사가 되기는 충분하지 않다. 똑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알고 물러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다른 교회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입니다. 우리가 성자인 목사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가 시종일관 24시간 하나님과 막 동행하면서 주님만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자는 아니고 중간 사람도 아니면서 약간 실수하는 것도 아닌 범죄자인 수준에까지 내려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실수가 한 번이면 봐줄 수 있지만 실수가 거듭되고 반복되고 자꾸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되고 본인도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큰 범죄를 발견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서 112에 전화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교회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라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 지도부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건 교회 안에서 재택이 안 되면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JTBC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라도 고쳐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이 경건의 문제는 범죄 수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목자를 물리쳐야 된다. 그 목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식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씨가 완전히 꺼져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불씨가 잦아들다가 완전히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시 타오를 수 있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없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길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양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반대는 무엇입니까? 양을 사랑하기는커녕 고민하기는커녕 돈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양들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목사,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말한 바 사꾼 목사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돈과 명예, 권력 누리는 것이 그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꾼이고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빨간 선 밑으로 내려온 사람은 여러분이 떠나십시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쁜 목사를 만났을 때, 사꾼을 만났을 때 떠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다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그저 사꾼 목사 구별법으로만 주신 것인가?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목사는 그렇다 치고 나는 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목사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목사가 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도 나의 양을 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목사이고 목자이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점짜리 목자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은 몇 점이며 지성과 경건과 열정과 사랑에 몇 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의 전도할 때 그 동기는 순수합니까? 그 입에 간사나 부정이 없습니까? 전도하는 방법에 속임수가 전혀 없습니까?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는가? 아니면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는가?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회적인 교제권을 넓히고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좀 사회적인 충족감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주고 무리에 던지듯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원해서, 그래서 나의 좀 외로움이 덜해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도 나오고 나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사심 없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아니면 또 유모처럼 자기 목숨 주기까지 위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누구에게든지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펴가며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전도하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나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목사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속으로 숨은 동기는 여러분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 채점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주님을 높이려고, 주님께 월십 서비스를 드리려고 왔습니까? 서비스를 받으려고 온 것입니까? 서비스를 하려고 온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봉사를 받으려고 왔습니까? 종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우리 종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한 목자인가? 나는 선한 목자인가?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그 동기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지 않습니다. 전할 때의 그 방법도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전할 때의 자세는 진실하며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으나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처럼 섬깁니다.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섬깁니다. 아무에게도 경제적인 부담 주지 않고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목자인 여러분은 이런 목자가 되십시오. 40점이라도 좋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을 대하여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겨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각오로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받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께서 기대하시고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저희도 세상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의 삶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40점, 50점,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열정적인 전도자, 사랑하며 경건한 선한 목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때 우리가 사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참으로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서 잘 왔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